까지 25절까지를 좀 긴 듯하지만은 또 이럴 때 우리 창세기 1장의 창세 기사를 또한 읽고 또 확인할 수 있겠기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25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는 6일째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 대하여 다음 주일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우리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 오늘부터 2주간 이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만 성경에 있는 창조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창조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웨스미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관한 이런 고백들이 여러 절로 되어 있는 것을 살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도 8절, 8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비교해서 창조는 조금 짧게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 또 창조가 이해돼야 다음 두 번 또 생각하게 될, 조금 길긴 하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하게 될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을 굉장히 서로 간에 상호간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작정과 창조와 섭리,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할 때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기초가 배경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잘 소화해 두면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오셔서 하신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그 장로 교회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야?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허약한 한국 교회의 그 모습, 덩치는 커져 있는데 아직도 삿발을 차고 있는 어린애, 기지개를 차고 있는 그 어린애의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신앙의 그 고백과 교리와 신학이 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양적으로도 당연히 부흥되는 것들을 소망하고 또 분립해가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고 그 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어려운 이 고백을 좀 그래도 마음에 보람을 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년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500년이 되면서 이 5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에서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나 어디서 하는 것은 행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교인 한 명 한 명들이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기고 이것이 풀뿌리 운동이 되어야 돼요. 이 풀뿌리 운동이. 그래서 나중에 금년도 그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하게 될 때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수가 와가지고 이런 그 종교개혁과 이 개혁 신학을 말하지 아니하고 일반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학에 대하여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또 그분이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란 말도 좀 그래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이 개혁 신학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 분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는 신학 공부했고 목사님의 그것 갖고 묵고 사는 사람이니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도 개혁신학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해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모시고 딱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인데 그런 분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들 할 것인데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공부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여도 좀 치고 이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어쨌든 창조교리를 지금 웨스 신앙 고백서의 네 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고 오늘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의 창조 부분에 다음 주에는 사람의 창조,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창조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조교리는 종말교리의 배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종말교리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아실 터인데 종말교리가 종말교리 되기 위해서는 창조의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이 세상이 우주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우주와 세상과 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라고 하는 게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맨 처음 시작되는 건 알 수도 없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래 독일 시인 하이네 같은 사람은 내가 저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과연 나는 어디로 왔을까? 그것을 묻는 자는
바보다. 이러면서 시를 엎드리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주와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우주와 세상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알고 이것을 설정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여기 있는 교재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어드린 핸드아웃의 맨 뒤쪽에 보면은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뒤쪽에 보면은 복습 질문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어준 핸드아웃의 맨 뒤쪽에 보면은 제목이 6.1 창조일과 창조 내용 비교표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죠? 예, 그것을 보시면은 창조일 제1일, 2일, 3일 되어 있는 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는 1일, 2일, 3일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제4일, 5일, 6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표를 만들어 둔 것은 바로 1, 2, 3일 이렇게 세 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창조이긴 창조하지만은 일종의 배경 혹은 준비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5일, 6일 하고 짝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글로 설명도 해 놓았습니다만은 시간과 공간과 지구와 빛, 이것이 창조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시간이 시작되었고 공간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이 지구와 빛이 지금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간과 시간 속에 4일째는 뭐가 딱 들어찹니까? 태양이 달과 별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고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시 공간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 겁니까? 달과 해와 별들이, 지구가 채워지는 바로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도 한번 보세요. 바다와 하늘이 그냥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어지면서 위의 것을 하늘이라 하고 밑에가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바다가 형성되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또 하나의 배경이 되어서 무대가 되어서 다섯째 날 딱 대충 이렇게 짝이 맞추어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이, 그리고 하늘에는 조류들, 나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딱 뭐가 채워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1, 2, 3일에는 배경이 되어지고 이 배경, 무대가 되는 곳에 딱 이렇게 채워지도록 짝을 맞추어서 창조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암기하기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은 육지가 형성되죠. 그죠? 바다가 물러가고 그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해서 그 묻에서 뭐가 나옵니까? 식물이 나오죠. 그죠? 식물이 나오게 되는, 거기에 식물만 아니고 여섯째 날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26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약들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무대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무대에 채워지는 것들이 지금 창조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창세기 1장을 갖고만 이야기해도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많은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아니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창세기가 선포되고 있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종교와 신화를 보게 되면은 다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게 다 뭐냐면은 신입니다. 신. 하늘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들로 되어져 있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은 어떠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배경, 암시되어 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 다 신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애굽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종교의 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늘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달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다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강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신이 아니고 누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요거 지금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창세기 1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이상하면 현대의 나중에 과학과 비교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현대의 과학과 비교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이게 대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광합성을 하고 나무 색깔이 푸르러서 자랄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죠?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그죠? 식물은 어느 날,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네, 셋째 날 만들어졌죠. 근데 태양은 그러면은 식물이 존재하려면 둘째 날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둘째 날 만들어지지 않고 몇째 날 만들어졌다고 해놨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똑해도 간 똑똑해 반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결코 모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전제를 갖고 이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겸손함만 있으면은 이거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양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지으셨는데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태양을 빛이 빛나도록 할 그 빛을 그 이전에 만든 빛에 의해서 빛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태양빛은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가 달빛은 어디서 왔다는 걸 아시죠? 태양빛에 반사된 것이다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태양빛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에 의하여서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은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빛 종류들이 그리고 열 종류들이 색깔의 종류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안에서 가시광선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 식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태양빛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뜻 한다 하여도 태양빛 없어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엄지에서 사는 식물들 보면은 태양빛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들 있고, 그리고 태양이 없어져 보면은 실제로 이 식물들이 다 없어질 것이냐, 우발적인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이 가려워지게 되면은 날씨가 기후가 변화가 있고 이래서 식물이 잘 살지 못하고 온도가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태양에 의하여서 많은 영향들,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왜 이런 계시를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식물이 태양으로 인하여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로 그런 메시지가 여기 굉장히 강하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 뒤에 진화론과 더불어서 이게 핸드아웃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가면서 또 우리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것이 순서대로 그럼 과연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순서대로 창조된 바로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전부터 성경을 믿어온 사람들의 견해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이 바다를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라 할 수가 있죠. 1500년 전 그때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밤이 있었고 아침이 다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의 첫 장면들을 보실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세상은 다 있었던 그 당시에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이미 달도 다 있었고 이미 다 첫날부터 이미 태양도 있었고 뭐 없는 것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하게 하는 가운데에 이 모세가 애굽의 그 궁중에 있었던 학문도 배웠고 자기 선조들을 통하여 암송되어 오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고 요셉은 야곱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전승되어 온 것들 있지만은 그 전승의 끝에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노아 이야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그 이야기 아담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담도 태어나기 그 이전에 첫날에는 둘째 날에는 셋째 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굽의 학문을 통하여 또 지식을 들은 것들이 종합되고 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창조기사,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어주신 세계를 환상으로 본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상으로 보는 가운데에 낮이 있고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 하는 것보다도 첫 번째 보여주는 환상의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진 창조의 그 환상의 날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로 이 창조기사를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보다도 창조를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6번 주어지면서 그 한 장면이 보여주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한 날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또 하나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여기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라고 말할 때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라는 날, 이것이 24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째 이게 세상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24시간에 6, 4, 24, 6이 한 80몇 시간 여기에 다 창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또 학문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거쳐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6일 만에 다 형성된 것처럼, 그리고 6일 이후에 지금 아담의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되니 몇 살 때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나이들의 연대를 쫙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할 때에 이렇게 짧은 이 나이에 지금 이 지구가 있다고 과연 볼 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이 처음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 형태 아닌 인간 비슷한 그런 형태에서 시작된 그런 어떤 시대들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시작됐다고 하면 시간 이 연대를
계산하기를 막 어쨌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백억 년의 세월들을 계산하면서 우리 이 우주가 또 그리고 이 지구가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과 우리가 좀 생각을 함께 이 창세기의 그 기사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무작정 진화론 혹은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가 다 옳다 이렇게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그 과학 자체도 많이 겸손해져서 과학이 절대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진화론자 자체도 이건 이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화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우주가 때로는 좀 조화가 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질서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무질서하고 또 조화가 깨지는 것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조화롭고 질서 있게 가령에 들면은 이 지구가 얼마나 가까이서 보면은 뭐 난지도의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해수욕장에 막 큰 사람들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막 그냥 이 비닐이니 뭐니 뭐 하고 쓰레기들이 얼마나 자통으로 일있습니까? 가까이 보면 그러는데 이 가까이 본 이 지구를 조금만 올라서서 달나라쯤 가가지고 지구를 딱 보면은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서 보면 투명한 게 뭐가 있어 득득하고 덥고 막 그냥 어찌 보면은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 지구인데 그렇게 크리스탈 너무나도 투명한 발광체로 요염하게 빛나고 있는 지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은 비인격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법칙이 작용함으로 인해 그 법칙이 뭐냐면은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강한 것은 살고 약한 것은 퇴화되고 그러면서 강한 것이 더 강한 것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 진화되어 가는 이 법칙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진화론이 더 발전해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우주를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이 우주를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이 인격을 내지면 지능이 더 높은 인간보다 이 우주보다도 이 지구보다도 더 높은 어떤 지적 존재가 있어서 설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예들을 내가 뭐 사실 준비도 아주 어설픈 실력만 드러날까 싶어가 아예 준비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전문가들의 그 강의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도 나와 있으니 지적 설계해가지고 이러면 찾아보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그리고 사물이 그리고 생물이 또 동물이 아니면은 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 기본적인 그 구조와 패턴이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지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적인 존재가 누구냐?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것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학문과 이성을 갖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성경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적 어떤 존재는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상한 어떤 상상 속에 판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외계인이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이제 만드는 판타지하고 합해지는 그러니까 과학인지 아니면 과학이 아닌지 픽션인지 노벨인 소설인지 아니면 팩션 같은 이런 이상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요즘 시대를 통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학의 이론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있는 뭐 가령에 들면은 뭐 아담의 나이가 그리고 몇 살이고 그다음에 90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셋이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그러면서
그 세대를 이어갖고 그럼 지구의 나이가 한 5,000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자체만을 보아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의 아들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내 아들 충만이 아들 누구 이런 뜻이 아니고 후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에 바로 셋이 지금 그 아들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몇 세대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하여서 그리고 셋의 아들 또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날짜 계산을 해가고 몇 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첫째 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요음이라고 합니다. 요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핸드아웃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또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보면은 꼭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첫째 하루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바로 그 두 번째 장면으로 보여지기까지 얼만큼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을 취하지를 아니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입장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두 다 완벽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교만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냐 싶어요. 그 극단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과학에 맞춰갖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합리론적 입장도 문제가 있고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에 매여서 문자를 따라가지고 계산하고 또 그러면서 이 지구가 한 5,0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문자주의다라고 하는 것. 문자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은 지구의 연대를 계산한 부분에서는 그 공백 기간,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공백의 기간들이 이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 하나하나들을 볼 때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딱 잡아갖고 몇 년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무로부터 창조하시기를 혹은 지으시기를 기뻐하시었다. 여기에 창조하시기를 혹은 지으시기를 이 말은 창조하다는 create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지으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의 히브리어에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세상,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창조된 것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시작되느냐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한다면은 그저 있었지 이 답을 하게 되고 그저 있었지라고 하는 이 답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우연히 생긴 거지 라고 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죠. 사실은 있는 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주는 방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사계절이 뺑뺑 도는 것처럼 순환한다고 생각하고 순환하는 것이 영원토록 순환한다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이 자연은 자연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자자에 글을 연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nature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우리말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철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은 자연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철학이 시작되었고, 동양의 시작뿐만 아니라 헬라, 그리고 서양 철학의 가장 기본은 그저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요, 훨씬 이전부터 해오는 그 사회, 그리고 그 종교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저 있었고, 그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어떤 태양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다투고,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고, 그래서 이 우주가 시작됐고, 이러면서 이 세상의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생각하는 그 모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에고이스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혹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만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면은 그 다른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죠. 더 권위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를 빌려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케 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이 움직여갖고 또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운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인간도 유익을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참 자녀와 아니면 친구와 부모와 또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는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참된 인생의 그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와 운행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인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행복과 그리고 그 즐거움, 그 기쁨,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고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의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의 가장
가장 궁극적인 보람과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 참된 행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나가 가장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바로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지혜가 이 창조의 이 사물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 뒤에 있는 이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조금 검토하면서 마지막 질문들을 그 뒤에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외신의 첫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외신의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세계는 자충족적이거나, 이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번역해놨으면 자충족적인,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세계의 존재는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좋다고 하셨기까지 과정을 통하여 우주를 형성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좋았다,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게 여기셨다라고 할 만족스러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고백이 오늘 첫 번째 창조교리의 첫 번째 절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좀 나중 뒤에 참고해 보시면서 제가 오늘 복습 문제에 들어가서 시간이 벌써 15분이 되어서 복습 문제를 살펴보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좀 정리를 하고 또 앞에 있는 핸드아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되 저기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좀 두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를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제목이 앞에 되어 있는 부분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진화론의 그 가정이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둘째라고 하는 부분에 화석을 만들어내는 그 문장 나오죠. 그 문장의 5번째 줄에 보면은 5번째 줄에 창조 기사에 기록된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거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기사에 기록된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이 말이 끼어 들어가면은 문장 뜻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문장을 읽어 가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느 부분인가 아시겠죠? 예. 복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혹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다음, 근대 과학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구마. 이건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아까 얘기한 자충족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과학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기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빅뱅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날 빅뱅 하고 터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합니다. 과학자들도. 아무리 똑똑한, 호킹이니 뭐니도 하도. 그 빅뱅은 왜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 말을 못 합니다. 그죠? 그 기원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빅뱅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부인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빅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스스로 존재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존재가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다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세상은 진화라고 하는 원리에 의하여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할 것이 뭐냐면은, 하도 진화론이 강조된 그러니까 140년 그 어간부터 진화론이 거의 강조가 되고, 초등학교에서 아니면은 중학교에서 계속 진화론에 기초해가지고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거의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진화론이 강조되기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니면은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의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지, 한 사람이 진리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99명이 다 다른 어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영국에서 진화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들 하고, 그러면서 질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귀에 있으면은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창조론적 입장에서 이 세상 만물, 생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자들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 많이 번역됐으면 좋겠고, 번역된 것들이 우리 교회의 도서관에 좀 많이 비치돼 가지고 이런 데다 좀 재정도 좀 투자를 하고 이래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창조론에 기초로 한 책들과 만화나 아니면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 전제해서 학문들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창세기 1장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창세기 2장, 3장, 5장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적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료가 좀 제공되고, 또 그러면서 또한 공부해가고 또 고백해가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진화론이 사실 아니라고 하는 그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맨 처음에 무기물질이 어디서 나왔다고 설명 못해요.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무기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이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설명 못해요. 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설명 못합니다. 설명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간고리, 진화의 중간고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 심한 비약과 도약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이제 그 진화론이 좀 진화론으로서 성립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4번에 진리는 무엇이냐?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시계가 있어요. 시계.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 것이 진리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존재한 그대로 설명을 하면 그건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진리의 개념이 조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일치의 개념으로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고전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 개념. 저기 박소연 집사가 있죠. 박소연 집사가 있구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리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진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 어떤 것이 있다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정해 보자. 가정해 놓고 이 가정한 것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논문을 써보는 친구들은 좀 더 쉽게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을 하나 내려놔 놓고 이 가정에 근거해서 말만 되면 돼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만 되면 된다는 것이 일관성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박사가 나와도 진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가정 하나를 그럴듯하게 해놓고 거기에 말만 되도록 글만 많이 말 그럴듯하게 쓰면은 논문 하나 되고 박사가 된다라고 하는 우스갯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이해가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사과는 맛있다, 전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맞죠? 그죠? 진리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사과가 다 맛있는 것만 아니잖아. 그죠? 사과는 맛있다고 전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에 일관성 있는 체험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사과는 맛있다. 그런데 사과는 맛 없는 사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맛 없는 사과지만은 나는 맛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사과는 맛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실제로 맛없는 사과 있을 수도 있고 사과의 맛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제의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말이 되도록 말을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바로 이런 진리의 개념이 지금 현재 득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일관 진리 개념이라 이렇게들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화론이 바로 이러한 어떤 사실의 전제를, 사실이 또 아닌 이 전제를 가지고 말이 되도록 설명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져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는데, 진리의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진리인 것처럼 속는 것이지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 일종의 도구마다 독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자연에서 발견되고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발견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진리는 일반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보다도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진리를 이 성경에서 발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과학적 도구말을 받아들인 거짓된 가정들을 앞에 핸드아웃에 다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7번도 그것에 대해 답변까지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들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날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24시간의 하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는 언제나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도록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시간 조금 가듯해도 어떤 때에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그 뒤에 앞에 그 질문지 말고 핸드아웃 내어 드린 데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은 셋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셋째.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성경 구절들이 요한복음 8장 56절, 이사야 49장 8절, 호세아 2장 15절 이쪽 나오죠, 그죠? 거기 나오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만 찾아봅시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 49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8절. 이게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8절.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찾으셨어요? 예,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예, 그까지만 합시다. 구원의 날, 이게 지금 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요미라는 단어가 어느 날 하루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맥상 분명하죠, 그죠? 이 단어가 지금 어느 기간, 일정한 기간도 어느 기간인지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의 요미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 어떤 사람들은 첫째 기간에 혹은 첫째 세대에 이렇게도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으로 해서 딱 그런 의미로서의 6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창조 기간을 설정하고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10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24시간으로 구성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가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6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좀 더 장구한 세월과 시간의 갭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6일 창조를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견해를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은 세월이 아주 오랫동안의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이 지구 혹은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지구를 형성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24시간의 하루로서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6단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6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되 일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을 한다면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그런 의미로서의 6일이라고 하는 창조를 좀 하나님께서 하셔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창조 기사이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만 할 것을 이 창세기 배경이, 창세기 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 번만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나를 저는 이해를 갑니다. 네. 저는 의문이 있어서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말씀이 이제 그 날짜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고 하는 그 날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창조의 그 환상 첫째 날에 주어진 바로 그것을 지금 보았을 때에 그 날이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었다, 또 아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환상이 보여주는 그 때의 날과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무리 없이 다 조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하루 동안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한 날에 대한 예, 예. 하루 동안 그렇죠. 예, 예. 공들을 제대로 그렇죠. 예, 예. 네. 자, 또 다른 어떤 의문들이 생겨질 줄 모르지만은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까지만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상 혹은 이방의 신들과는 절전적으로 다른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물의 모든 결론과 목적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그 배경에 고대 근동의 그 많은 우상들처럼 똑같은 우상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를 않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 앞에서 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특별히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이성, 이것이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한마디 말씀으로 그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의 문제, 악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설명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깊은 감춰져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79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